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생동케 하는 이 아름다운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아침,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굳어진 우리 마음과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겨우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생명의 기지개를 켜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징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화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외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저리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내 영의 여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주 널 위해 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월 첫 주일 3일째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죄에 빠졌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106주년 3.1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일제감정기에 우리의 선열들이 민족의 존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일제의 폭압적 탄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을 통해 저희들이 그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 은혜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인생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존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영토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이의 세력 다툼으로 세계의 정세가 많이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전쟁보다는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소통을 통한 화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탄생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빛을 발하는 구원의 등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더 생각의 다름으로 의견을 표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로나 고레스 왕을 쓰셨던 것처럼 내가 선택한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상처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이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본인의 이성과 생각의 말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청년들의 몸과 믿음을 강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학업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자비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서 예배하든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시며 기쁨과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리더십 학교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의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3.1 독립만세운동 기간과 겹쳐서 그 여정이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방문했던 기독교 유적지의 대부분이 3.1 독립만세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3.1절이 되면 화단에 꽃을 피우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아픈 시절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종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정에 걸어갔던 찾아갔던 그 기관들을 우리도 사진을 통해서 함께 가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갔더니 우리 아동부에서 사역하셨던 김영준 목사님께서 아이들 숙소까지 찾아오셨어요. 치킨 자그마치 3마리나 들고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소정이가 아동부 선생님이었는데 서울로 취직을 했잖아요. 또 아이들 서울 왔다고 베이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 10만 원짜리 보내줘가지고 아이들이 신나게 엄마가 그러는 거 보니까 엄마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맛있게 그렇게 먹었고 첫 번째 간 곳이 세문안교회입니다. 장로교 최초의 교회이고 우리 교단 속한 교회이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곳에선 권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세문안교회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구세군교회를 쫙 지나면 덕수궁 돌담길 그 끝자락에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회 아편젤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지리적인 특성상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양반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문구를 보면 하늘 뜻이 정동 잘 안 보이죠 뒤에 하늘 뜻이 정동 제일교회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 하늘 뜻이 대연교회에서 이루어지이다. 아주 멋진 고백이 저기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간 교회가 소위 말하는 영국 성공회 교회입니다. 시청에서 보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교회인데 아침 7시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 교회는 새벽 예배 때에도 성찬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이 새벽 예배 참석하신 한 할머니께서 부산 시골에서 촌놈들이 올라왔다고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까지 꺼내가지고 김 목사님께 이게 주셨대요. 그래서 와서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15만 원이나 돼가지고 그 새벽에 어르신 이렇게 많이 돈을 갖고 오셨는지, 그래서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다고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인 양화진입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은 묘지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게 되겠죠.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묘비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벽면에 순교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이 기철입니다. 주기철.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에 뭐가 써 있냐?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 동명의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간 곳이 3.1 독립 만세 운동, 기미 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던 곳 어디입니까? 탑골 공원이죠. 그 탑골 공원에 우리 아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함성을 우리 아이들이 들었을 것이고, 또 기미 독립 선언문을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탑골공원 그 현장에서 읽었던 기미 독립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3.1 독립운동이 있던 그날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모여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옆에 인사동인데, 그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서 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런데 이미 많은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모여 있었고, 이 대표들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기미독립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3.1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그 한양에 모인 사람들이 외친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그때 탑골 공원에서의 함성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에서는 그 3.1 독립운동의 그 영향이 3월 11일 날 미치게 되죠. 그래서 3월 11일에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좌천동 길거리로 뛰어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우리 교회는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이 어떤 네트워크를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느냐? 그건 바로 기독교 네트워크였습니다. 전국에 기독교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을 타고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만세운동의 물결이 한반도에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간 곳이 상동교회입니다. 상동교회는 아까 정동교회, 그 덕수궁 돌담길 걸어 보셨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 연인들이 걸으면 헤어진다. 왜 헤어집니까? 우리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보셨죠? 왜 헤어지던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데이트할 때 그 여자들이 걷는 거 싫어하는데 힘들어서 헤어지죠. 근데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꺾어지는 왼쪽 지점이 정동제일교회고, 거기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셨는데, 스크랜튼 선교사님께서 조선을 보니까 이 양반들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내려간 남대문에 병원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병원이냐? 베풀 시자에 시를 써서 시병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성들을 위한 보구여관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2대 병원이 되는 거예요.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역사를 듣습니다. 저 사진에 걸려있는 벽면에 걸려있는 분이 바로 스크랜튼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상조 목사님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 세미나에 갔다가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 가는데 좀 맞아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저렇게 잘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점심으로 짜장면을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그랬더니 짜장면이요. 예, 이렇게 풍성하게 서울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우리 아이들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봤던 상동교회입니다. 남대문에 세워졌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으로 시작하면서 세워진 이 상동교회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상동교회. 상동교회의 청년부는 누구냐? 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4명이 이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박정성 권사님께서 쓰신 100년 동안의 침묵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 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키우신 분이시죠. 이회영 선생님이 상동교회 다니셨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그 다음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 누구죠? 주시경 선생님은 이 상동교회 청년부 청년부셨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이분들이 다 상동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이 상동교회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소위 상동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준 열사가 이제 해익으로 파견되잖아요. 그 이준 열사도 상동교회, 이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안창호 선생님께서 신민회를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시는데, 신민회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상동교회 안에 있었고, 신민회의 조직의 거점이 이 교회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신 전덕기 목사님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성 자체부터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6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조금 우울했습니다. 9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숙부님의 손 아래서 자라게 됐는데, 이 숙부교회에서 남대문에서 이제 숯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는데, 이 전덕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 이렇게 말 잘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거리의 불량배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렇게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숙부께서 보다 못해서 이 전덕기 목사님을 아까 시병원을 세우신, 상동교회를 세우신 스크랜튼 선교사님 몸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고용해서 살림을 하게 하거나 마부의 일을 하게 하거나 또 언어를 가리켜서 통역을 시키거나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마침 몸종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종으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감동을 해가지고 이 전덕기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유명한 역사 깊은 상동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성격이 좀 불같은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이 목사님께서 테러리스트 그 테러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친일파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시기도 했고, 또 해그에 그 이준 열사를 파견할 때 그때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회영 선생님하고 같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이준 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덕기 목사님은 상동교회 안에 일종의 교육부서 같은 건데 상동청년회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인데 청년분대 갔더니 독립운동가를 길러내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동교회 청년부에서는 이 청년들에게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아마 주시경 선생님께서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신문화를 수용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건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독립운동가가 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가 상동교회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복궁 거기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계속 상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가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게 바로 105인 사건이죠.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자그마치 105명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는데 그중에 전덕기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체포되셔가지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다 허락하지 않아서 서대문 형무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서대문 형무소 바로 위에 서대문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를 잘 아는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유관순 여사께서 갇히셨던 요 감옥이 있고 그 밑에 가면은 어떻게 고문했는지가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찌르는 건 물론이고 이게 그 주리를 틀기도 하고 또 뭐 그 날카로운 걸 찌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두 숯불에 지져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거냐? 제 형기를 맞추지 못하고 일본이 내보내 줄 때는 어떤 데냐? 살 수 없을 때인 거예요. 감옥에서 죽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저희 외조부님도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그때 고문했던 것들을 할머니가 이렇게 기억하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커다란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사람의 목덜미를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콧구멍에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나오고 몸이 이렇게 뿰대요. 매운 고춧가루 짠 소금을 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셨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결국 나오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39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기록에 따르면 십리길을 갈 정도로 인파들이 몰렸는데 남대문 시장 깡패들이 와가지고 운구의원으로 이 선생님의 관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기생들도 다 와가지고 소복을 입고 이 목사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마치 그 모습이 국장과도 같았다고 할 정도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상동교회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 상동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제주도에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뭘 좋아하냐면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걸 좋아하신대요. 휴가만 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신대요. 자신의 말로는 중독이 돼 있대요. 지금도 너무 그립고 생각나고 또 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 먼 거리까지 돈 내고 가가지고 산티아고 길이 800km거든요. 하루에 20-30km씩 걸어야 한 달 동안 걸을 수 있는데 800km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그 차 타고 가라면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이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대. 머릿속에서 계속 그 경치가 맴돌아서 또 가고 싶다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 들여야 되고 걷는 고생을 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걸을까요? 우리는 이 산티아고의 길을 그냥 길이라고 하지 않고 순례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보통 길을 간다고 할 때 순례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인생은 순례길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그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해지면 그 마을에 그냥 머무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게 나그네 길입니다. 반면에 순례길은 뭐냐면 이 순자가 이 돌다는 순자고 이 레자가 예의범절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순례라는 말의 뜻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도 나그네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이 예의범절의 예자와 같이 걸어가는 길조차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순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유행가에서나 하는 얘기고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하면 뭔가 애잔한 느낌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길이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을 아무렇게나 갑니까? 아니잖아요. 진지한 자세로 진솔하게 가잖아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순례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의 길을 순례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갔던 그 여정을 순례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우리 교회가 11월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것도 순례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자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걷는 것인데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걷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그 800km라고 하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 길을 미리 걸어봄으로써 그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 인생을 더 잘 살아가고 자신의 실제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희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순례길들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걸어가는 길에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때도 있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날씨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겠고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800km 압축된 시간 동안 경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갈 길을 찾고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만나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을 찾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여정이 필요하시다면 근데 산티아고까지 갈 시간과 돈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여기 5-6도 길이라도 한번 걸어보시면 그래도 잠깐이나마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산티아고의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데
순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화살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영적인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려면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떠남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떠남. 이 사진은 실제 산티아고의 순례 길입니다. 저기를 보니까 저도 좀 가보고 싶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저 길을 배낭 하나 짊어지고 걷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죠. 집을 떠났고 자기 현재의 안주하는 삶을 떠났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이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익숙한 자기 삶의 환경들. 거기 있으면 적어도 노후는 문제가 없고 생계는 문제가 없고 그저 그렇게 그만하게 살 수 있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 하셨어요. 왜?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미식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이런 제목의 사진첩을 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만남은 없다. 이분은 아프리카를 참 좋아하셔서 아프리카 아이들 또 바오밥 나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여러분 이 제목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은 없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새로운 만남은 없다는 것이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떠날 결심을 했다는 외적인 고백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집집마다 있었던 신주단지를 깨뜨린 것입니다. 집안에 귀신을 모시고 있는 신주단지를 깨뜨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떠난다. 옛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떠난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다. 라는 의미에서 신주단지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비루한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거죠. 롯이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살려달라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 절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였습니다. 그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걷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혜택을,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그 문명의 혜택은 그들에게는 죽음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자기 부모와 집을 다 버리고 떠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떠나야 될까? 그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당히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를 만나려면 여기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그 진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화살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떠남과 그 화살표 끝자락의 구원 또는 진리, 이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순례 여정을 떠났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남은 우리의 순례 여정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마치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압축된 길을 걸음으로써 자신의 개인 인생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순례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은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철로역정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압축해 놓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책입니다. 근데 번역이 참 딱딱하죠.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하늘천에 길 노자가 쓰였고, 또 역사라는 표현할 때 지날 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정. 그래서 뭐 하늘나라로 이르는 길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에 뭐라 그럽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막 그런데,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의 제목이 Pilgrim's Progress거든요. 그러니까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뜻이고 프로그레스가 걷는다라는 뜻이니까 저는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는 딱딱한 말이 잘 마음에 안 들어오면 이 책의 제목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이 책을 읽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책이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물론 이 말이 가장 많이 읽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가지고 안 읽고 꼽아놓은 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고전 중에 고전이니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영국의 존 버년인데, 이 철로역정을 누가 번역했느냐? 게일 선교사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원래 부산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부산에 계시다가 한양으로 올라가셨고, 그때 이 게일 선교사님이 오늘날의 종로 3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세우게 되죠. 현재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어서 제가 부산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철로역정 책을 지금 보시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최초의 영문 한글 번역 소설입니다. 다른 거는 한문에서 번역한 거 있는데 영어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소설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시사 상식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겠죠. 자녀들한테 한번 가르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 소설인데 재미있는 건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원래 철로역정에 사파가 있는데 윤근산 선생님께서 사파를 그리셨는데 이 그림이 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렸느냐? 영국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이 사파의 주인공을 조선 사람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삿갓을 쓰고 계신 거예요. 삿갓 쓰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순례자, 이런 내용들이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나와서 굉장히 선교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그 문화에, 그 상황 가운데 그 옷을 또 외모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손주 목사님, 또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고통받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in between, 여정의 그 출발과 끝 그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하는 성극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맞춰보실래요?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성극을 했는데 어떤 스토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스토리로 그 암울한 시대를 이겨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그 독재자 파라오로부터 독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성탄절에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성극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제가 치사하게 성극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다른 스토리로 하면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출애굽 스토리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모세의 출애굽 스토리는 강력한 그 내러티브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룩만 교수님은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독재, 힘으로 억압하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누르는 그 독재의 시대. 그래가지고 예언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귀 막고 듣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해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숨이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암울한 시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적인 상상력이다.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갔고, 길을 열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망을 쫓아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순례 여정에 초대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철로역정 가지고 앞으로 2달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지금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떠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아직 신앙의 순례 여정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철로 역정을 앞으로 2달 동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순례의 길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여러분들 용기 내라고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철로역정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순례 여정에 여러분 모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손잡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배들러서 그 보좌 배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밟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노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흐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탑골 공원 그 현장에서 김희독립 선언문 낭독하는 순서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을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년 길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콩콩 얼음과 차디찬 눈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도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균형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기다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를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진실을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게 정당하게 하라. 대한독립 만세! 그날 공사 중이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서 녹음 상태가 양호하진 않은데 아마 저 아이들이 자신들이 읽은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00년 전에 읽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맑게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 전 저 선언문을 읽은 33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또 일제 경찰들이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는 나라의 아픔에 함께하는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 시대의 파라오들하고 손잡고 파라오가 차려준 식탁을 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억압당하고 압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편 대주다가 고문당하고 감옥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그러했는데 오늘날 몇몇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파라오가 차려주는 식탁을 먹고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가짜들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내가 고문당하고 나 혼자야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견디면서 나라를 위해 세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대현교회가 이 시대에 100년 전 그 조선의 교회 같은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이 멋진 순례 여정을 출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과거와 결별하고 안주한 삶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후손들의 삶이 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100년 전, 109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아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셨고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그 희생, 봉사, 선교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참 복음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은교회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은교회가 하나님 나라 합당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손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 대은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109년 전 기생이든 백정이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할 것 없이 신분을 초월하여 그 탑골 공원에 모여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탄식했던 그 소리 들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과 희생의 일에 교회들이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음을 인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참된 믿음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먹는 인생이 아니고 고문당하고 박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억압당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 민족 위하여 오늘도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먹을 것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미를 떼고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상에게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 멀리 진주에서 우리 유인서 어르신 오셨습니다. 우리 유인서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주에 따님 댁에 계시는데 오랜만에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또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구역 사랑방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 원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시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구역별 모임 장소로 가셔서 구역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경건 생활하라고 이렇게 캘린더 만들어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3시에는 11월에 있을 성지순례 설명회를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유럽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알차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리더십
필드 스터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명 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딸, 큰딸 이번 주에 드디어 결혼합니다. 축복하며, 또 우리 차일수 권사님 둘째 아들도 좋은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이죠.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 책,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용기 내어 순례 여정으로 떠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구석구석 마을 골짜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